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주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태복음을 통하여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말씀의 여정을 가다가 이제 정말 이 시대의 중요한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떡을 떼시는 이 말씀을 양식으로 먹여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받아먹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도와주시고, 여기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엄청난 말씀이 있어도 내가 복음화되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지는 거구나,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죽어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매히 죽는 것도 있고 연단하심으로 또 나의 잘못을 인하여 죽어지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 나의 교만 다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태복음 한 5장까지 하다가 계시록을 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너무나 마태복음에서 헤어나고 싶지 않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한 10장까지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는 미룰 수가 없다 해서 계시록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하겠는데, 뭐 한 장씩 나갈지 계시록은 뭐 묶어서 나갈지 모르겠지만 한 장씩 일단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하면은 막 무서운 말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막 기괴하고 막 판타지 같고 막 황충, 이 세상에 없었던 그런 동물들이 막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뭐 7뿔, 뭐 7머리, 10뿔, 뭐 괴물, 붉은 용, 그런 거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읽으면 안 돼. 이거는 사제들이, 목사님들이나 알아야 되는 내용이야 라고 많이 치부를 했죠. 그리고 또 묵시록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감춰진 그런 내용인 듯 했었던 이 말씀을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욱더 알아야 될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계속 읽어도 모를 이 책을 몰라도 상관없어, 나는 천국만 갈 거야, 이렇게 치부만 했어야만 될 책인가, 우리가 볼 때 그냥 나는 천국 갈 거야, 지옥은 안 가겠지, 이 정도의 수준으로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인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이단이 지금 사용하는 재림이라든지 신부라든지 이런 용어가 계시록에 콱콱 박혀 있어요. 우리는 이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이단들이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도 이단화로 이제 낙인 찍힐까봐 두려워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해받을까봐, 그리고 뭐 이 용어 같은 거가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사용을 안 하는데요. 뭐 그렇게 그런 것으로 두려울 이단에게 그렇게 빼앗길 우리가 아니죠.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배워서 아주 건강한 주님을 맞이하는 메시아적 사고관을 가질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이, 사도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고 7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한 그런 내용이고, 요 기록을 회람하여서 회람서신으로 모두가 읽어봤던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수신자들은,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은 누구였냐?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이거를 딱 보고도 뭔 말이야, 상징적이야, 몰라, 10뿔, 뭐 7 짐승, 뭐 이게 뭐야, 이런 말들이 아니라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으냐? 첫 번째로 구약을, 특별히 구약 서신서들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정경 66권의 계시록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박아주신 거지, 계시록만 몰라라,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니신 거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계시록을 시간 순서대로 해석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시간 순서대로 만약 해석한다면 중구난방의 요소들이 좀 있긴 합니다. 14장에 무너졌다다 바벨론이야, 딱 그렇게 나왔는데 16장에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찢어지는 둥, 17장에 다시 음녀가 큰 성 바벨론으로 비유가 돼가지고
큰 성 바벨론을 그때 망하게 하거든요. 무너졌다 14장에 나오는데 17장에 다시 무너뜨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너무 안배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이전에 누구를 많이 창조했단 말인가? 남자와 여자 이렇게는 우리가 해석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딱 펼쳐놓고 그 다음 세부적으로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묵시록이다, 묵시문학이라는 아주 특별한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우리도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뭐 마른 하늘에 날벼락 그러면은 그 문구만 보면 마른 하늘에 벼락이 쳤대. 우리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무슨 큰일을 닥쳤나 보다. 아시죠? 윤동주가 그 일제 치하 밑에서 막 그냥 그들이 주는 주사를 맞으면서 막 시를 쓸 때. 그의 시에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 우리 민족은 정말 금방 알아채릴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대적 배경이 약간 그때는 너무나도 극심한 핍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추는 묵시문학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가지 인을 띌 때마다 뭐 붉은 말, 청황색 말, 막 흰색 말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슬람 국기의 색깔이니까 이건 이슬람이다. 이렇게만 또 현대적으로 푸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을 정확히 풀려면 스가랴서를 가야 됩니다. 4가지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뭐 에베소를 본다든지 다니엘서를 본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요나 뭐 이런 거를 이사야 이런 거를 통해서 계시록을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이때의 지금 시대적인 상황은 네로가 박해를 엄청 했죠. 1차 박해가 끝났습니다. 다시 2차 박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2차 박해를 하는데요. 그는 특별히 죽어서 신이 됐다고 하는 많은 왕들과는 다르게 살아서 신으로 추앙받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하나님으로 라고 지금 막 벽보마다 막 걸려있는 지금 환경 속에서 이때로부터 200년 동안 박해는 끊이지 않고 시작되거든요. 자, 네로 황제, 그다음 도미티아누스, 이걸 절정을 해서 이제 박해가 끝나나 보다 할 텐데 그 뒤로 200년간은 끊임없이 박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필요했습니다. 격려했어야 됐어요. 죽어도 멋지게 전사해라.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죽는 것은, 순교하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 크다. 막 이러면서 막 그들이 잘 되기를. 그러면서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 성도를 막 모이게 하면서 박해가 극심할 때 극도로 모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성도들, 특히 제니얼 저스터라는 그 목사님, 마지막 때를 증거하는 목사님 필두로 하여 많은 목사님들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지하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하교회처럼 어느 가정집 예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회복돼도 나는 온라인 예배를 고집하겠다. 이 정도로 우리가 믿음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더욱 모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박해 때에도 순교 때에도 모였습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모이냐? 재림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방황을 했다가 뭐 아니면 뭐 말을 잘 안 들었다가 아니면 뭐 대적했다가도 마지막 때에 예배로 자꾸 모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김하자 지사님도 그 먼 곳에서 철회를 드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다비씨가 똥차 하나 사가지고 계속 밤마다 운전해서 어머니랑 같이 예배를 드려요. 또 김상호 장로님도 마지막 때로 갈수록 나는 철야를 목표로 하겠다. 왜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철야까지 드리면 잠시간이 너무 작잖아요. 제가 예배를 드리지 않은 분들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동영상이라도 활용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안 좋은 면도 있었죠. 그냥 의당 드릴 수 있는 예배도 동영상으로 대체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드릴 수 없는 거리에 있는 분도 상황도 꼭 영상으로 대체해서 열심히 첫 시간을 드리는 분하고 아예 안 드리는 분하고 완전히 틀리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뭐 기도원에 지금 뭐 계속 사명 감당하고 계신데 거기서 맨날 영시예배 드리러 여기로 와야 되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열심히 영시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여러분 열심히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모임을 갖는다는 것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언서, 보면은, 선지서도 보면은 예언이 꼭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 같은데, 가까운 미래에도 일어나는데, 먼 미래에도 이루어지고 막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중첩성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엔 그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70년 바벨론 유스 70년 이후에 포로 생활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귀환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또 그 이후로 전 세계로 흩어졌죠. 디아스포라 됐죠. 막 독일로도 미국으로도 막 다 갔는데 1900년 만에 또 모였어요. 그래서 이걸 중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까운 미래에도 구약의 선지서들도 보면 말이 맞았는데 먼 미래에도 중첩성을 띠고 성취되는 그런 내용들이 계시록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읽을 때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죽였잖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멀리했어. 그들은 저주받은 민족이 하면서 이스라엘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아예 배제하면 풀리지 않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하면서 이 말씀을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대체신앙이 붐을 이뤄가지고요. 우리가 제2의 이스라엘이야.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막 이랬는데 1900년 만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재정립됐습니다.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런 어마무시한 가야나, 예? 삼국, 신라가 삼국 통일했죠. 그런 나라들도 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라가 건립된 것은 말씀을 이룬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그 내용들에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국을 하게 하시고 건국 이전에 사회사본을 발견케 하셔서 성경이 얼마나 권위적이고 얼마나 맞는 말인가를 역사적으로 또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요 계시록 1장을 한번 볼 텐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볼게요.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안 볼 수가 없죠. 자, 반모섬에 갔습니다. 사도 요한은 11사도가 다 순교하고 나서 맨 끝에, 나이도 어리긴 어렸지만 다들 순교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맨 끝에 사도 바울까지 순교하고 나서야 이분이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에베소에 가서 자연사하셨습니다. 94세까지 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자살한 거 외에는 자연사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케이스였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우레의 아들로서 넌 천둥의 아들이야 라고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 예수님, 저들이 예수님 욕하는데요. 불이 막 떨어져서 저들 막 죽이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했던 막 불과 같은 그 형제 야고보와 큰 야고보죠. 세베대의 아들 몇 배요? 3배. 그러니까 큰 야고보죠. 이 세베대의 아들, 이 큰 야고보는요. 큰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아버지가 세베대로서 이 그 어부들을 고용해가지고 고기 잡는 그런 선주였습니다. 그 세베대가. 그래서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그렇고 얘네 둘이 야고보나 요한이 항상 그런 식으로 머리가 돌아갔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를 우의정 좌의정하게 해주세요. 아유, 우리 아들들을 우측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사고가 아주 교만했던, 자기네들이 아니면 안 된다고 사고를 하고, 그리고 불같은 성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에 사랑의 사도로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사랑을 받은 자가 또 사랑을 해주거든요. 여기 보세요. 그렇게 불과 같은 성정이었는데 항상 예수님의 머리를 대요. 예수님의 품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도 요한,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받았던 요한. 그래서 항상 데리고 가시는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는 여기 있고 3명 이리 와라 하고서 막 변화산에도 데려가고 여기도 병 고치는 데 데려가고 항상 이렇게 데려가세요. 그리고 돌을 딱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에서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이렇게 하셨던 정말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랑을 해줄 줄 알죠? 그래서 끝까지 사명 감당을 해야 되겠기에 하나님이 사랑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도 요한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다 도망갔는데 발끝이에서 유일하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도하고 끝까지 지켜봤던 아들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맡길 수 있죠. 누구를? 마리아를. 내 어머니를 좀 맡기겠다. 내가 아들로서 사명을 감당 못하니 네가 좀 돌봐다오. 그래서 남은 여생을 요한이 마리아를 지극히 봉양했습니다. 자, 그렇게 유일하게 십자가를 목격하고 옆에서 봤던 사람이니까 증언자죠. 자,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뜀박질에서 뛰어갔던 두 명의 사도, 그때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베드로와 요한. 누가 이겼다고요? 요한. 젊었으니까. 이기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자, 그러면 제가 이 기록했던 장소가 반모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그러면 이 시기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꾸만 내가 임금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인데 자꾸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왕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요한이 너무 미워서 끓는 가마솥에 요한을 실제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지금 주신 내용을 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알아서 받아 적어서 7교회, 교회에게 편지하는 글이 바로 이 글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성경을 조금씩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출처, 언의가 누구한테 있나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요한이 기록하긴 했지만 누구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는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 덤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고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 종들에게 보이려고, 자,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줘서 종한테 보이려고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 자, 순서 아시겠죠? 하나님 1번, 그 다음 누구요? 예수님,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사도 요한, 그 종들에게. 아셨죠? 그 종들이 7교회의 종들이겠죠. 그러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7교회는 정확히 온 세대를 걸쳐 교회가 이러한 습성을 가졌다라고 보여주는 대표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까지 흘러내려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부터 이 6절을 보면요. 이게 편지 그림을 암시하고 있어요. 편지라 내용도 나오기도 하는데 편지 글에는 발신자, 수신자, 뭐 감사, 뭐 잘 지냈지? 그동안 막 이렇게 편지 글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한번 볼게요. 4절. 발신자가 누굽니까? 요한. 수신자는요? 7교회에 편지하니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7명 그리고 또 충성된 종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잘 지냈니?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편지글로 꽉 채워서 아, 이게 편지구나 라는 것을 우리한테 확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말, 이게 마태복음에도 친히 예수님께서 내가 구름 타고 올 거다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를 친히 다시 얘기하시고 8절 전에 보니까 동그라미 보이시죠?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네, 8절 끝난 다음 9절 전에도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네, 이게 뭐냐, 패라그라프 아시죠? 페리코프에서 이렇게 온 건데요. 단락을 지을 때 우리가 뜻이 바뀔 때는 문단을 바꿔서 쓰잖아요. 패라그라프의 페리코프라는 이 동그라미를 양쪽에 둔 거는 이걸 독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읽은 거예요. 자, 이 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이세요. 뭐 7인, 7재앙, 막 황충, 막 용, 막 이런 거 무서운 말 많이 있고, 막 성도들의 인내, 상급 많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 그래서 그 독단적인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계시를 주신 분이 누구지? 바로 이렇게 엄청난 분이신다는 것을 중간에 꽉 박아두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계시록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엄청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딱딱 맞고요. 지금 서두에 시작한 게 맨 끝에도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X자로 만약 문장을 펼쳐서 보면 가운데에 딱 하나님이 계셔요. 이거를 키아즘 구조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의 독특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 속에는 다 게마트리아 수비학이 있는 거 아시죠? 이게 한 글자도 틀릴 수가 없게끔 아기를 딱 맞춰놓으신 과학적인 책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거는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돼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낸 동기는 이런 소리 때문에 그런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거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7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하시기로 내가 보낸 거다. 그러면서 13절부터 쭉 16절까지 내가 이 편지를 보내라는 예수님을 봤는데 무서워 이런 모습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러면서 17절 18절에는 8절에서 말했던 그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살아있었고 이전에 죽었는데 다시 살고 영원히 세세토록 살자다 하면서 또 17절 18절에 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예수님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박아놓으셨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패라그래프가 있는 양쪽에 몇 절이죠? 8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내가 본 거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키아즘 구조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1장 1절에서 8절과 맨 마지막에 22장 6절에서 21절을 보면 동일하게 말씀이 짝짝 아구가 맞아서 되어 있습니다. 자, 뭐가 맞냐?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특별히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왜냐?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전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전에 돌아가신 분들도 그분에게는 종말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죽음을 맞으셨는지 모르지만 다 자연사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종말입니다. 재앙입니다. 자, 항상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동일하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들을 이렇게 넣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계시가 누구로부터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까지 말씀드렸죠. 하나님, 예수님, 천사, 요한, 우리. 자, 그러면 이거를 계시를 레벨라티오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뜻이 뚜껑을 열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 신부가 이스라엘 신부를 보면은 베일이 있거든요. 완전히 그 망사 아닙니다. 시에스로가 아니라요. 요거를 완전히 몰라요. 누군지를. 그러면 이 망사는 스스로가 이렇게 열면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열어줘야 됩니까? 누가 열어줘야 되는데 특히 그 누구는 누굽니까? 신랑이죠. 그러므로 이 계시는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열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묵시, 은밀하게 보여주는 이 묵시는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지금 시대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묵시 문학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예를 들어서 돌려볼 때 이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편지를 7 교회에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딱 받아들은 수신자들이 이거를 딱 펼쳐서 읽는 사람이 있고요. 듣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이 시대는 특별히 사도들이 편지를 보내면 예배의 형식이 어땠냐면 말씀을 읽는 것도 있지만 편지를 읽고 그 편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끝나는 형식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회당에 하나 정도 있을까 말까 하게 성경이 너무나도 그 두루마리 성경, 양피 성경이 너무나도 부족했고요. 그리고 문맹률이 심했습니다. 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벽에도 보면은 암각화, 벽화 같은 거 보면 그림으로 표현된 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글씨를 많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요 개역 개정 전에 한글 개정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듣는 자 한 명이에요. 아니, 읽는 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그 편지 받아서 목회자나 이렇게 사도들이 읽었겠죠. 그다음에 그럼 듣는 자는 한 명일까요? 듣는 자들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전 성경은. 왜 이렇게 잘못 바뀌어서 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키는 자일까요? 지키는 자들일까요? 네, 읽어주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다 지키는 자들이죠. 그래서 모두가 지키는 자들이 되어서 이런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저는 읽는 자가 되는 거고 여러분은 듣는 자가 되는 거고 우리 같이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라는 행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뭐뭐 해서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만으로도 지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야 되고 이렇게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야지 복받기 위해서 막 이런 뜻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그 다시 없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이렇게 마카리오스, 행복함이 넘치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은요, 이 마카리오스가 7개나 나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 있다. 14장에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 있다. 죽은 자들의 복이 있어요. 오래 살다가 죽는 거, 뭐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보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 있다. 주님 안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3살에 죽던 10살에 죽던 50살에 죽던 90살에 죽던요,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 있다. 아멘? 그 다음에 16장에 보니까 자기 옷을 지켜서 지키는 자는 복 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열심히 막 벗어던지지 말고요, 더럽히지 말고 빠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지키는 거예요. 믿음만으로는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떨어질 수 있으리 22장에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22장에 또 뭐라 그러냐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지켜라. 그러므로 말씀을 이루어야 됩니다. 제가요, 성도들이 설교 말씀 끝나고 나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신경질, 그 안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신경질은 아닌데 이렇게 포장해서 딱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의 여지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저는 그냥 넘기려고 그래도 아, 그분이 아직 살아있군요. 기도해줘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머니라. 여러분, 이게 안 죽잖아요? 안 죽고 그냥 뭐 별 말도 아닌데 틱 하고 살아가지고 하면요, 내가 못 찍었다는 걸 그날 여러분들이 감지하셔야 되는데 이거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잘못을 꼬집어 알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기도밖에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볼게요. 4절, 5절에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8절에 보니까 그게 누구셨죠? 8절에 누구였죠? 하나님이셨잖아요. 알파 오메가. 그 성삼위가 다 나와요. 우리나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숭배했던 민족인데 이거를 유교가 들어오고 불교가 들어와서 짬뽕을 만들어서 삼신할머니로 만든 거예요. 삼신할머니가 3개의 신을 가졌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너의 생명을 하나님이 점지해 주신다, 이게 아니라 삼신할머니가 점지해 주셔, 막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개의 신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8절에 하나님, 그 다음에 4절에 나온 게 누굴까요? 4절에 그 보호자 앞에 있는 7영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셨던 땅의 임금님의 머리가 되신 누굽니까? 네, 성부, 성자, 성령 3분이 이렇게 이 성경에서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제가 맨 끝에 동영상 틀어드릴 거거든요. 이 1장을 고스란히 동영상으로 쫙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이 탁탁탁 살아나올 거예요. 아, 7명 성령이야. 8절에 알파 오메가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으로 먼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임금이 되신, 세계 임금님의 임금이 되신 예수님이야. 성자 예수님 아실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5절에 특별히 여러분 충성된 증인에 주목하십시오. 충성된 증인 누굴까요? 마르튀스라는 어원을 갖고 있는데 증인이 마르튀스입니다. 자, 같은 어근으로 증거, 말티스, 뭐 마르티스 강아지인가요? 말티즈 강아지인가요? 비슷하죠. 자, 증인, 증거, 증언 다 비슷한데 이 말티즈라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런 느낌이에요. 돌을 물속에 빵 던지면 돌이 없어졌는데, 돌은 없는데 물보라가 막 물 파문이 쳐요. 그쵸? 그게 이 말티스라는 어원입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먼저 우리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충성된 증인으로 돌을 우리에게 던지셨는데 그 파문으로 인하여 12제자가 순교하고 순교자들이 막 생겨나고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까지 복음이 파생력 있게 증거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9절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편지글이니까 나 요한은 너희의 brother이다, 형제다. 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달려오지 못한 자 형제라고 보기 어렵죠.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그 전에 있었던 교회, 남의 교회 어떤 그런 것만 얘기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제가 우리 교회는 사랑하지 못하고 남의 교인들은 저렇던데 그때가 그리워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덕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배워가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막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용어를 쓰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은 체크하시면서 저 같은 쩌리 같은 주의 종한테도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봐라. 그 말이 곧 그니라 라고 한두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말씀을 다 적진 않았지만 제가 들어야 될 이유는 그 영적인 수준을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집사님과 이 집사님하고 싸워요. 그럼 저랑은 상관없지만 제가 권면하는 이유는 그 사건이 사단이 역사하는데 고스란히 드러나서 사용됐기 때문에 내 영적인 상황이 지금 이럴 수밖에 없구나를 아셔야 되는데 자꾸만 오해였다고 그러고 그분 잘못이었다고 그러고 그럼 늘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어려움과 아픔에 동참하며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함께 할 때 정말 형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충성 때의 증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면 우리 형제야. 이게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개를 한 7교회 하나님 종들에게 난 너의 형제야.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야. 박해와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와 함께 환난에 동참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 공동체는요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우리는 항상 모여요. 쟤네는 왜 모여? 옛날에는 어떠한 신화가 있었냐면요. 쟤네는 초대 공동체 교회는 뭔 피를 먹는데, 살을 먹는데, 우리 예수님의 피, 살을 먹는다는 의미가 십자가의 도잖아요. 그렇게 너희도 죽는 사람이 되라. 죽어져라, 성도여, 죽어져라.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맨날 그거를 상징해서 주일날 저도 저기 앞에서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면서 떡을 먹으면 눈물밖에 안 나요. 좀 죽어지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마음으로 죽어지지 못한 것까지 이걸 먹을 때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이 살을 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그러니까 저들이 생각할 때 저들은 어린아이를 밀가루로 탁 뿌려서 어린아이 형체를 모르게 하다가 칼로 잘라서 피가 나면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데 이렇게 신화가 막 생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살을 먹는다 이런 괴소문, 피를 먹는다 이런 괴소문이 이렇게 퍼질 정도로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같이 모여서 슬픔과 아픔을 같이 하는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셔야죠. 제가 우리 교회도 보니까 같은 형제라도요. 그 환난과 참음과 인내와 기도에 동참했던 그 둘째에는요. 결혼할 때 보니까 3천만 원이 모이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평소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형이 결혼할 때 보니까 300이 모였어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은 뭐 상관없어 하죠. 돈을 더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근데 제 마음에는 안타까운 거예요. 돈이 많이 모여서가 아니라 돈이 그걸 반증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성도여도 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려울 때 달려가 줄 수 있는 사람. 누구 띡 대표자로 보내서 난 괜찮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면 몸이 가겠죠. 그러한 사람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300이 모였는데 200은 그 동생이 한 거예요. 그럼 100밖에 안 보인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을 반증해 주는 거잖아요. 과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칭화가 날지 얼마나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걸을 때 이 안에서 걸으실 텐데 우리가 정말 넉넉히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9절에 또 보면은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아까 제가 증언이 뭐라 그랬죠? 말티즈라 그랬죠. 증언자 따로 말씀 지키는 사람 따로 막 이런 식으로 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켰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된 게 많아요. 제가 약간 들려드릴게요. 여자의 남은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이런 말씀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세의 노래를 하는 사람이 출애굽기 나와요. 근데 그 사람과 어린 양의 노래를 하는 사람 또 따로 구분을 해놔요. 그 다음에 나중에 14만 4천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14만 4천과 그 나머지 무리를 얘기해요. 꼭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말티즈, 돌을 던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자로 유대인을 따로 사용하시고 유대인이 눈이 머무로 인해서 이방인까지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과 환난과 오래 참음에 참는 자, 동참하는 자는 하나예요. 주 안에서 형제예요. 그러므로 그 유대인을 따로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유대인은 그 속죄일이나 무슨 절기 때 되면 일을 절대 안 하거든요. 말씀을 엄청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그럼 요 사람들을 나중에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이루실 거거든요. 이것도 무시 못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들은 아니겠고, 제가 볼 때 메시아닉 주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엄청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장자를 하여튼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우리들 모든 민족을 여기 따로 떨어뜨려서 얘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1절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을 이 교회에게 이렇게 보내라 하는데 몇 교회죠? 7개입니다. 7교회, 7눈, 7눈, 7나팔, 7영, 7이 되게 많아요. 요거를 우리가 소위 7을 완전 숫자라고 하잖아요. 게마테리아, 숫자에 음가를 더하는 숫자의 상징적인 숫자들이 그 알파벳에 숫자가 있잖아요. 히브리어에. 그걸 말하는데 하나님을 숫자로 표현하면 뭡니까? 숫자 3이죠. 3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7은 뭐냐? 왜 완전 숫자냐? 동서남북이 4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통치하실 때 완전한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숫자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6은 7보다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러셨어. 너희가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굳이 싫다면은 나는 천국 못 가요 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로 너희 자유의지가 신적인 영역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못하죠. 그래서 6입니다. 인간의 숫자는 6입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상징적으로 좀 아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실존했던 요한 당시의 7교회입니다. 실제로 소아시아에 있었던 터키보다 조금 끝쪽 사이드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지금 존재할 7 형태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과 16절에 걸쳐서 항상 요한이 예수님의 그 무릎을 베고 막 사랑스럽게 하고 같이 사역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뭐냐? 신성을 고스란히 안 드러내시고 살아셨는데 완전 드러내신 모습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거 보니까 너무 무섭다. 여러분, 요즘 세대에는 자꾸만 친밀함을 교회에서 강조하거든요. 두려움이 없는 친밀함은 거짓입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막 상투 잡으면서 우리 친하잖아 이렇게 하는 건 안 되고요. 엄마로서의 혹은 목회자로서의 당회장 목사님으로서의 그 두려움, 막 무서워서가 아니라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제가 소위 장로님한테도 너무 친밀하게 하요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존경심과 두려움이 있어야죠. 그런 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막 갚아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가 되는 거지. 정말 두려운 하나님을 먼저 보이면 거룩하다 내가 죽는 것 같이 되었사오니가 돼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친밀할 수 있는 거지. 그분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친밀해 주셔서 우리가 친밀한 거지. 그저 친밀함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너무 예의 없이 구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영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목회자를 대적하는 영이 있다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우리는 생각도 안 하는데 괜히 그런 영에 휩싸인 사람인데 물리치셔야 돼요. 그거는. 그 영이 원래 있어요. 교회를 대적하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받게 하면 되는데 그가 사랑받으니까 내가 사랑 못 받아. 그가 병을 고치니까 내가 병을 못 고쳐.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물리치시면 돼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없이 막가파로 간다면 하나님은 쳐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쫙 나열하시면서 17절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런 예수님이 19절 20절을 향해서 그런 예수님이 친히 기록하라 말씀하신 그 저자가 그 권위가
그 엄청난 예수님이었다라는 걸 쫙 말씀하십니다. 하찮은 우리 일곱 교회들,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분은 하찮은 분이 아니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친히 일곱 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일곱 별은 뭐라고 합니까? 일곱 교회 사자라고 하죠. 이 일곱 교회 사자를 천사라고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버전으로 푸시는데 주의 종, 교회의 목사님으로 푸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맞지만 그러니까 일곱 교회의 목사님들은 하나님 특별히 다루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단해서가 아니라 맡은 자의 직분이 있는데 잘 못 감당하면 그 벌이 몇천 배예요. 그래서 저도 살기 위해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천사로 풀면은 큰일 날 버리는 게, 자,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부터 천사죠. 천사로부터, 그 다음 요한으로부터 일곱 교회의 사자, 일곱 별한테 지금 하는 거잖아요. 보내는 건데 수신 발신자가 꼬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다시 천사가 툭 튀어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뜻이죠. 아셨죠? 자, 그러면 계시록의 타임라인을 한번 딱 말씀드린 다음에 영상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은 그겁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이 죽고 나서 교회는 바야흐로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막 교회가 막 살아나고 막 교회사 속에서 순교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살고 있죠? 자, 요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생체칩이 나타나면서 사람을 관장할 수 있는, 사람의 뇌를 이렇게 막 바꿀 수 있는, DNA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꼭 받아야만 되는, 안 받으면 반정부주의자가 될 수 있는 칩이 나온대요. 그 나오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휴거. 하나님께서 랩처, 들림받게 하세요. 들림받게 하면서 이 땅에는 몇 년의 환란? 7년의 환란 때 7인, 7대장, 7대적, 뭐 붉은 용 나오고 황충 나오고 7년 끝난 다음에 끝날 때쯤에 뭐 아마겟돈 전쟁도 있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한 2번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동 사람들 다 곡앤 마고크라고 하는 러시아가, 그러니까 러시아면 푸틴이겠죠. 푸틴이 자꾸 중동 사람들 모으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도 자기 힘으로 관할로 들어가게 하고 해서 전쟁하는 거 먹으려고, 자유진영이니까. 그래서 다 모아서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 곡앤 마곡 전쟁이 한 2번 정도 있을 것 같은데 7년 대환란 끝에 엄청난 아마겟돈 전쟁, 곡 마곡 전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0년 동안 마귀를 잠궈 놓죠. 왜? 1000년 동안 우리 뭐 해야 되니까? 이 땅에서 싹 갈아엎은 이 지구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처럼 쫙 만드신 후에 1000년 동안 우리가 천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무드셀레는 969세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천수하는 복을 다 100세에 죽은 애들이 어린애라고 그럴 것이다. 그리고 뭐 뱀 굴에 어린애가 손 넣고 사자들하고 같이 말 타고 놀 것이다. 사자 타고 놀 것이다. 그런 천년 왕국을 이룹니다. 그런데 휴거된 자들, 목 베어 죽은 자들은 10골을 다스리는 지도자 그룹으로 예수님과 함께 10골을 다스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휴거되십시오. 아니면 순교하십시오. 백신이 유력할 것 같은데 백신이라고 하는 꼭 맞을 수밖에 없는, 안 맞으면 너 바이러스 전파자잖아, 너 옮겨다니는 전파자 해서 꼭 반정부주의자로 가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 너무 맹신하면 안 됩니다. 제가 반대급부에 있는 것도 동영상도 보여드렸죠. 네, 그런 것도 여러분 자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목배임을 당하거나 휴거한 자들만 10골을 다스립니다. 천년왕국에서. 아니면 거기서는 애기 낳고 장가가고 다 한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내 고을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자, 그게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잠시 동안 마귀가 노임을 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자들, 하나님을 대적할 또 자들이 또 있어요. 그 바닥에. 그리고 그 무적에서 나온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하고 한판 전쟁을 붙습니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름은 어떻게 됐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럼 누가 이기죠? 반드시 예수님이 이기죠. 다 끝난 다음에 영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는 갑니다. 자, 동영상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일곱 교회를 보내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볼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여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이라. 아멘. 너무 은혜롭죠? 어떻게 하나님 이걸 보게 하셔가지고 7절에 특히 여러분 잘 모르시게는 난해 구절이 있는데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래요. 그러면은 로마 군인들이 볼 거라는 얘기인가? 지금 로마 군인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따로 구별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 말씀과 증거가 되는 증인자들. 여기 보면 그를 찌른 자들은 바로 유대인을 말합니다. 찔렀던 자들이죠. 정확히 말하면. 찌른 자들이 볼 거고 그 뒤로 이방인이 꼭 나와야 돼요.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그죠? 네, 두 부류로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시록은 친근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알고 이 친근함에 다가서야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또 두려워만 하면 두려운 자들에게 형벌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천국만 가고 싶어서 억지로 행복함이 없이 복된 자가 아닌 아버지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증인된 자의 삶을 사는 공동체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쁨으로 맞이할 만한 왕의 반열에 드는 모든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